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로 마지막 절 54절까지 봅니다. 요한복음 4장입니다. 4장 43절로 마지막 54절까지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보도록 합니다. 다 같이 봅니다. 이틀이 지나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거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 아들이 가버나움에 병이 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심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저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가로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신대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았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제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아비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일들은 하나의 표적인 것을 이렇게 또 요한복음을 통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표적을 통하여서 무엇을 설명하고자 하는지 오늘 그 뜻을 우리가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왜 예수님께서 이러한 병자를 고치고 또 여러 가지 기적들을 행하는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오늘 밝히 깨달아 알아지는 시간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나타난 표적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표적이 지목하는 그 본질적 의미를 우리가 깨달아 아는 시간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의 표적입니다. 표적. 이사야에서 볼 것 같으면은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 처녀가 아들을 낳으면 그것을 하나의 징조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녀의 몸에서 태어난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하나의 표적으로 보여주셨어요. 표적으로. 그 이야기는 그 뭐냐? 모든 인간들은 아비의 피를 받아서 태어나는 것이 이 인간들에게 나타나는 보편적인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만이 이 세상에 있는 걸 아비의 몸으로 입지 않고 하나님으로 통하여서 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했으니까 예수님께서는 아담의 혈통이 아니고 하나님의 씨로 오게 된 거죠. 그죠? 하나님의 씨로 오게 됐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성령으로 이렇게 하나님 씨로 오시게 됐느냐?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로 난 자들을 찾으러 온 거예요. 하나님께로 난 자들을.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이름 자체가 곧 뭡니까? 자기 백성 구원하러 왔잖아요. 자기 백성. 그죠? 그럼 자기 백성, 예수님의 자기 백성일 것 같으면은 예수님과 똑같은 자들이 있죠.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셨어요? 성령으로 잉태하셨죠. 그죠? 성령으로 잉태했단 말이죠. 여자의 몸에서. 여자의 몸에서.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도 예수님께서 구원하는 자기 백성들도 어떻게 태어나겠느냐? 성령으로 오신 분에 의해서 태어나신단 말이죠. 성령으로 오신 분에 의해서. 그럼 성령으로 오신 분에 의해서 태어난다는 얘기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낳아주는 자가 예수님의 자기 백성인 거예요. 자기 백성.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이 성경은 누구에게 줬느냐? 자기 백성들에게만 줬거든요. 그러면은 자기 백성들은 이 성경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겠죠. 그죠?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만 성경을 줬고, 그러면은 그 자기 백성들은 어떤 자들이라 그랬어요? 성령으로 난 자들이라 그랬죠. 그죠? 성령으로 난 자들. 그럼 성령으로 난 자들은 이 말씀을 무엇으로 보게 되느냐? 성령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함으로 주신 것은 성령으로 난 자들에게만 알려주기 위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은 이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으로 보게 되는데, 그 성령은 누구를 증거하느냐? 성경 속에서 모든 성경을 통해서 누구를 증거하냐? 예수를 증거한단 말이죠. 예수를. 그래서 예수를 만난 사람이 성경을 다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난 사람이. 성경을 아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예? 예수를 만난 사람이 성경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시대에 성경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성경. 아주 박사들 많잖아요. 뭐 입만 열면 성경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모든 성경은 누구 이야기다? 예수 이야기죠. 그 모든 성경을 제대로 봤을 것 같으면 누구 이야기가 나가야 돼요? 예수 이야기가 나와야죠. 그죠? 그럼 성경 이야기가 나오면 이건 사기가 되는 거예요. 이건 거짓이 되어버린단 말이죠. 성경은 성경 이야기를 말하러 가지고 성경이 주어진 것이 아니고, 성경은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한 분이 있다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분이 누구냐?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실 분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로 난 자들만 찾아가서 구원을 하는 거예요. 찾아가서.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갈릴리로 가는 그 여정 속에 어디에 들어갔느냐? 사마리아 땅에 갔단 말이죠. 그 당시에 사마리아 땅은 이방 나라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방 나라에. 그 이방 나라에 왜 나갔느냐? 예수님께서 구원하실 자기 백성이 있더란 말이에요. 자기 백성. 그래서 예수님은 찾아서 간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가려고 그럴 때 말렸죠. 예수님 여기는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는 사람들하고 있는데 예수님 그거 가면 왜입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가지고서 거기 간 것은, 그 이유는, 사마리아 간 이유는 뭐냐? 예수님이 식사하러 가셨다니까. 예수님이 수가성 여자를 구원을 하고 나가지고 내가 밥 먹었다 그러잖아요. 내 양식은 이런 여자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자를 추수를 해가지고서, 추수하는 것은 밥 먹기 위해서 추수하는 거예요. 밥 먹기 위해서. 예수님의 양식 삼기 위해서. 그게 제자들은 아무도 모르죠. 까마득히 모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지금 빵을 먹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양식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양식은 무엇이다? 하나님께로 난 자들을 뭐 하는 것이다? 구원하는 것이죠. 추수하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의 양식이었어요. 거기 가니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수가성 여자는 예수님 기다리지 않았어요. 수가성 여자가 우물가에 딱 나가 있으니까 예수님이 찾아간 거죠. 그러니까 그 수가성 여자가 간 우물이 무슨 우물이다? 야곱의 우물이라고 그랬죠. 야곱의 우물. 그렇죠? 야곱의 우물. 그럼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야곱의 우물에 찾아간 것은 하나님께로 난 자가 거기 있을 것을 예수님 아시고 찾아간 거예요. 찾아갔단 말이죠. 그래서 그 수가성 여자를 예수님께서 구원을 하시고 나서 이제 거기에서 사마리아에서 이틀 동안 유하면서 많은 사람들 구원을 했어요. 오늘 우리가 안 읽었는데 앞에 이야기를 또 다시 한번 봅시다. 40절을 보세요. 이 39절 보세요. 여자의 말이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거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가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가셔가지고 수가성 여자만 구원을 했습니까? 아니면은 사마리아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구원을 했습니까? 사마리아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구원을 했죠.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먼저 수가성 여자를 찾아가가지고서 그 수가성 여자를 추수를 했어요. 추수를 했어요. 이거 지난 시간에 못한 건데 잠깐 이야기하고 합니다. 추수를 했는데 그 추수된 여자를 예수님께서 다시 추수꾼으로 보내는 거예요. 추수꾼으로.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12제자를 구약 이스라엘 속에서 추수를 했어요. 12제자를 추수를 해서 이들을 다시 추수꾼으로 보내는 거예요. 추수꾼으로 보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초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자를 추수를 했잖아요. 수가성 여자를 추수를 하니까 추수된 여자가 물도에 버리고 어디로 들어가요?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가지고서 사람들에게 뭐예요? 나 예수 만났다 그러죠. 메시아 만났다 그러죠.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여자를 통해 가지고 뭐 했어요? 예수 앞으로 나온단 말이죠. 그죠? 요게 추수된 자들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의 1차적인 모습이란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수가성 여자가 사마리아 성에 가가지고서 사람들에게 나 메시아 만났다 외치니까 그 소리를 듣고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에게 나왔는데 예수님께서 이틀 동안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를 하니까 이제는 수가성 여자가 말한 것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는 자가 많이 생기더란 말이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뭐야? 제가 말하고자 하는 얘기는 추수꾼은 자기가 드러나면 안 된단 말이죠. 자기가 누구에게 중매를 자금 해줘야 돼요. 예수에게로 넘겨줘야 된단 말이죠. 예수님에게로 넘겨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본인이 예수와 아다리가 돼야 돼요. 아다리 뭔지 아세요? 경험이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경험. 그래서 신앙생활은 경험이 없으면 이건 가짜가 돼버려요. 가짜가. 왜 그러냐?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자기 백성을 찾아가서 자기를 계시를 해요. 자기를 오픈을 시킨다니까 나다 한단 말이죠. 그럼 진짜 예수님이 찾아와가지고 만나진 경험이 된 사람은 분명한 자기가 만난 예수가 있겠죠. 그죠? 자기가 분명히 만난 그 예수가 있는 사람은 그 어떤 미혹에도 넘어진다 안 넘어진다? 안 넘어지죠. 자기가 만난 예수가 없기 때문에 기웃거리는 거예요. 여기 기웃 저기 기웃. 예를 들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모르겠어요. 이 강단에서 내려진 이 말씀이 만족이 될 것 같으면 기웃거릴 이유가 있다 없다? 안 다니겠죠. 그렇죠. 그럼 여기 막 기웃거린다는 얘기는 만족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럼 저는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는 것은 내가 만난 예수는 이런 분입니다 하는 걸 간증하는 거예요. 설교는 어차피 자기가 만난 예수를 간증으로 풀어내는 것이 설교예요. 성경을 통해서. 그러면은 제가 만난 예수는 성경을 통해서 내가 만난 예수는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나에게 풀어지는 말씀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모든 말씀을 누구를 증거한다? 예수를 증거하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제가 증거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누굴 만나야 돼요? 예수 만나야 되죠. 이 정나훈 목사가 보이면 안 된단 말이죠. 그죠? 나는 중매쟁이에요. 중매쟁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 가가지고서 정나훈 목사를 자랑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제가 중매를 한 그 주님을 만나서 그분을 자랑하시라니까. 어떤 집단들 같이 어떤 목사를 자랑하지 말고 나 정나훈 목사님 설교 듣는데 그래서 왜 한다고 그래? 응? 사람이 보이면 안 돼. 사람이 보이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잘난 자를 들어 쓰지 않는 거예요. 잘난 자가 드러나 이렇게. 그 오죽해서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수가성 여자가 누구예요?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수가성 여자고 상종한 사람이에요? 상종 안 한 사람이에요? 상종 안 한 사람이죠. 창기잖아요. 오죽 이 사람이 상종을 안 했을 것 같으면 남들이 전부 자는 시간에 물 들어왔겠어요. 근데 예수고 만나고 나니까 창피한 게 있더라 없더라? 없지요. 그래서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지고 막 외치잖아요. 그게 사람들이 그래서 외치는 그 수가성 여자를 보고서 뭐라 그랬겠어요? 아, 저 여자 유명하다 이렇게 받겠어요?
그렇게 안 받겠죠. 결국 뭐가 되느냐, 이 여자는 예수만 증거하고 저는 쑥 빠져버린 거예요. 그게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이 수가성 여자 보고, 야 이제 빠져라. 난 네가 말하는 걸 통해서 본 게 아니고 네가 말한 그 예수 우리가 직접 만나보니까 이제 네 말 안 해도 우리가 알겠다. 내가 직접 경험을 했으니까. 그래서 우리의 신앙들은 항상 자기의 경험들이 있어야 돼요. 내가 만난 예수가 있어야 돼요. 내가 만난 예수가. 내가 만난 예수가 없으면 자꾸만 뭐 하느냐, 각색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 만난 거, 이 사람 만난 거, 저 사람 만난 거 자꾸 짜집게 해가지고서 말이죠. 그럼 이상한 괴물을 하나 만들어낸다니까. 지금 이 시대 왜 신자들이 이렇게 유리방황하느냐, 부평초같이 말이죠. 심지가 그렇게 뿌리가 내리지를 못하고 있어. 그냥 이간다 저린데 이 사람이 이럴 것 같으면 큐하고, 저기 누가 있다면 큐하고. 이 결국은 뭐냐, 자기 안에 가진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증거가 없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만난 그 예수와 제가 만난 이 예수가 성경을 통해서 과연 그 한가를 한번 상고를 해보잔 말이죠. 그럴 때 맞아 떨어질 때 우리는 뭐냐, 한 성령 받았네, 한 성령 안에서 한 형제네, 그게 되는 거예요. 그게 교제가 된단 말이에요. 비로소 누구 안에서 교제가 돼요? 예수 안에서 교제가 되죠. 근데 내가 만난 예수는 이런 분인데 저쪽에서 만난 예수는 이상한 예수를 갖고 올 것 같으면은 이상하게 안 맞아요. 여러분들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오신 것은 성령으로 오셨죠. 그죠? 성령으로 난 사람은 이상하게 뭐가 되느냐, 동질성이 돼가지고 끌려요. 끌린다니까. 진짜 한 성령 받은 사람들은 이상하게 뭐가 통한다니까. 편안하고 통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말은 현란하고 말이야, 성경적 지식은 엄청 많은데 가까이 하기 싫어. 말하기가 싫어. 이상하게 싫어져. 이건 영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한 성령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예수, 뭐 예수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응? 다른 예수겠죠. 내 예수가 맞는 예수고 저 사람이 다른 예수일 것 같으면 안 맞겠죠. 혹여 그 사람이 진짜 예수고 내가 다른 예수일 것 같으면 또 안 맞을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그죠? 그 제가 늘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 일만 스승은 있으되 성경이 말하는 그러한 스승을 찾으란 말이죠. 성경이 말하는 스승. 왜 예수님께서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고 땅에 있는 자를 선생이라 하지 말라 했겠느냐 말이죠. 오직 선생은 누구밖에 없다,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러죠. 이것은 그 뭐냐, 너희를 가르치는 자는 그리스도께서 가르치는 것이지 어떤 목사가 가르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럼 그 목사를 통해서 증거되는 그 말씀은 결국 뭐가 되느냐, 성령이 그 목사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되는 그 말씀이 바로 뭐가 되냐, 그리스도가 가르치는 스승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을 찾아가 가지고서 예수님이 경험으로 자꾸 만남을 주신단 말이죠. 만남. 그래서 예수님,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이 수가성을 떠나 사마리아를 떠나가지고 다시 뭡니까, 갈릴리로 가가지고서 포도주를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던 그 동네에 다시 돌아간 거예요. 돌아갔는데 저 멀리 그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서 어떤 왕의 신하 한 분이 쫓아와가지고서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우리 아가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와서 좀 고쳐주이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처음에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좀 책망하는 투로 이야기를 합니다. 책망하는 투로. 자, 한번 봅시다. 48절 보세요. 48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가로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신대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자 보세요. 지금 46절에서 50절 사이에 어떤 변화가 있느냐 여러분들이 감지를 하셔야 돼요. 46절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여기는 지금 예수님께서 어디로 갔어요? 가나에죠. 갈릴리 가나에 갔죠. 그죠? 갈릴리 가나에서 무슨 표적을 이루고 있어요? 물이 포도주 되는 표적을 해서 그것을 첫 번째 표적이라 그러죠. 표적. 그러죠. 그리고 오늘 여기에서 병 고친 것은 맨 마지막 절 보세요. 54절을 볼 것 같으면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에 오신 후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라 그러죠. 그죠? 그럼 표적은 무엇을 이야기를 하느냐? 표적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표적의 의미는, 그게 표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표적은 하나의 그림과 같은 거예요. 그림과 같은 거예요. 실제를 뭐를 설명하기 위해서 표적을 동원을 하는 거예요. 표적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어떤 기적들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곧 뭐냐, 예수를 드러내는 하나의 표적일 뿐이지, 표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표적 자체에 매몰이 되면 안 돼요. 표적을 붙잡으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면은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뭐라 그랬어요? 표적이라 그랬죠. 무슨 표적이에요? 자기 백성들에게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표적이란 말이죠. 표적이란 말. 그러면은 신자들은 그 표적을 통하여서 누구를 만나야 되느냐? 하나님의 보내시는 자, 그 아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아들을. 그죠? 그럼 그 아들은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러 왔죠. 그죠? 저희 죄에서 구원을 하러 왔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자기 백성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죄와 사망 가운데 가두어져 있는 모습이란 말이죠. 죄와 사망 가운데 가두어져 있는 그 모습인데, 죄와 사망 가운데 가두어질 것 같으면 어디 가두어졌다는 얘기는 독자적으로 나올 수가 있다 없다? 못 나온다는 얘기죠. 독자적으로. 그죠? 독자적으로 못 나오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서 꺼내오는 거예요. 꺼내온단 말이죠. 그죠? 그럼 예수님께서 찾아가셔가지고서 자기 백성 가두어져 있는 자들에게 찾아가가지고서 내가 너를 이 죄에서 건져줄 메시아라는 것을 알려주는 일을 해야 되겠죠. 그죠? 알려주는 일들을, 그걸 뭐를 통해서 보여주시냐?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기적을 통해서. 그러면은 진짜 신자는, 하나님께로 난 자는 그 기적을 통하여서 누굴 보게 되느냐? 아, 이분이 나를 여기서 꺼내주실 분이구나, 구원해 주실 분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 묻습니다. 지금 갈릴리 가나하고 가버나움하고는 우리 한국식 이렇게 키로를 따질까 한 40km 차이가 나요. 울산하고 저 부산 좀 이렇게 차이가 난다 생각을 합시다. 그러면은 그 왕의 신하의 그 아들이, 신하가 부산에서 울산까지 이렇게 찾아온 것은 무엇을 보고 찾아왔어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왔겠죠. 예수님께서 지금 병자를 고치고 기적을 행하고 또 이상한 일들을 행한다 하더라. 그러니까 그 왕의 신하는 그 예수님께서 행하신다는 그 표적들을 듣고서, 이야기를 듣고서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찾아왔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 신하는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은 지금 현재 누굽니까? 그 신하의 지금 외아들인데, 아들이 딱 하나밖에 없는데 이 외아들이 지금 병들어서 뭐가 됐어요? 죽게 됐죠. 그죠? 죽게 된 모습으로서 지금 나왔단 말이죠. 유대인에게는 아버지와 아들은 동일한 의미가 있어요. 그럼 이 아들을 고쳐준 것은 누구를 고쳐준 것이 되느냐? 자기 자신이 고쳐준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는 지금 성경에서 나타난 모습은 신하의 아들을 고쳐준 것으로 나타났지만은 실제 고쳐준 것은 누구를 고쳤느냐? 이 신하를 고친 거예요. 신하를. 오늘 이 내용을 잘 볼 것 같으면은 지금 보세요. 이 사람이 지금 화급하게 왔어요. 화급하게. 우리 아들이 지금 막 열병이 걸려가지고 죽을 지경이야. 죽을 지경. 그래서 가버나움에서, 부산에서 그때 지금 자가용도 없으니까 뭐 타고 왔겠어요? 기껏 타봐야? 낙이나 말이나 타고 왔겠죠. 그때 유대인들에는 수단이 낙이니까 낙이 타고 왔겠죠. 쫓아와가지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예수를 딱 만나가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 우리 죽게 됐습니다. 가입시다. 빨리 가입시다. 그게 예수님께서, 야, 너는 내 표적만 보고 그래 쫓아다니려 그러냐? 근데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아랑곳 하지 않고, 빨리 가입시다. 지금 내 아가 죽게 생겼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른 말씀 안 하시고, 가라. 네 아 나왔다. 그러면은 이 신하가 여러분 같을 것 같으면은, 나왔다 이럴 것 같으면은 그냥 바로 돌아가겠어요? 안 돌아가겠죠. 토를 달아가지고 이걸 왜 믿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신하는
예수님께서 나왔다 그러니까 알았습니다 하고 바로 간 것도 아니고 그 이튿날 하룻밤 자고 갔어. 하룻밤 자고 가다 보니까 저쪽 집에서는 난리가 났을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주인이 지금 예수님 만나러 간다고 가지고 쫓아갔는데, 헐리버터 쫓아갔는데 돌아오지 않는단 말이야. 그날 올 생각을 하지 않는단 말이죠. 근데 가만히 아는 나왔고, 그래서 이 양반이 가다 잘못됐나 싶어가지고 종들이 털레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아저씨는 무슨 볼일을 보고 갔는지 하룻밤 자고 타들타들 내려가다 보니까 그 종들이 오더란 말이죠. 오는 종들이 오고, 나왔나? 그러니까 나왔습니다. 언제 나왔는데? 어제 그 시간에 나왔습니다.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지금 보세요. 왕의 신하는 그 아들이 고쳐진 그 모습을 자기와 이입시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하고 만나가지고 예수님 말씀 듣고서 내가 믿었다 아이가. 응? 내가 믿었어. 그러니까 내가 믿어졌다는 이 이야기는 결국 우리 아가 나아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자식을 고친 게 아니라 누구를 고쳤느냐? 이 신하를 고친 거예요. 신하를. 지금 이해돼요? 지금 이 신하는 표적을 보고서, 예수님이 행하신 여러 가지 표적을 보고서 누구 앞에 나온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왔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뭐라 그래요? 내 아들이 지금 죽게 됐으니까 그 아들 좀 고쳐달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결국 뭐냐? 날 좀 고쳐주세요. 이 소리, 날 좀 고쳐주세요. 응?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니네 집에 갈 필요도 없고 그냥 말씀으로 그냥 어떻게 했습니까? 나왔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거기서 믿어버리는 거예요. 믿어버린다니까. 요게 곧 뭐냐? 예수님과 바로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라니까. 이해돼요? 예수님과 바로 이렇게 만나진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어떤 이야기를 하든 그게 다 믿어진다니까. 만약에 이 사람이 안 믿어졌을 것 같으면은 예수님 앞에 자꾸 뭘 따졌을 거예요. 그걸 왜 믿습니까? 만약에 왜 믿습니까? 할 것 같으면 말이 안 되지. 이 사람은 꼭 예수님이 자기 집에 가가지고서 병을 고쳐줘야 고쳐준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으면 끝까지 예수님 바지가랑이 잡았을 거예요. 근데 헐레벌떡 쫓아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우리 나 죽게 됐으니 빨리 고쳐주겠어. 가라, 다 왔다. 그 말 한마디에 그냥 이 사람도 알았습니다 하고 돌아갔다니까. 급한 거 없이 가다가 아마 언양쯤 가가지고 불고기 꺼먹은 모양이라. 이게 믿음이라. 이해돼요?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화려한 퍼포먼스가 아니에요. 그냥 믿어져야 돼요. 믿어지게 해주면은 어렵지가 않다니까. 전혀 의심도 안 가고. 지금 참 재미있는 것이 이 사람이 지금 어디에서 왔느냐? 가버나움에서 왔거든요. 가버나움. 가버나움이 어떤 곳이냐? 가버나움이란 이름이 뭐냐? 위로의 천이야. 위로를 받아야 될 동네 이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누구 찾으러 왔어요? 위로받을 자를 찾으러 온 거예요. 위로받을 자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에서 가장 많은 기적을 제일 많이 행했어요. 마태복음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8장을 한번 보세요. 8장.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또 하나 나옵니다. 8장. 5절 한번 보세요. 8장 5절. 8장 5절 보세요. 5절부터 봅시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가라사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삼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이 여겨 쫓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느니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사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자, 보세요. 지금 여기 어디예요? 가버나움이죠. 가버나움이죠. 그죠? 그럼 이 가버나움에서 이 일이 났다. 예수님이 지금 가버나움에 찾아갔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가버나움에 찾아가니까 어떤 백부장이에요. 어떤 백부장이에요. 어떤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나타나와가지고서 그것도 자기 문제로 온 것이 아니라 자기 집에 하인 하나가 지금 병 걸려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왔잖아요. 그죠? 그럼 또 이 문제를 아까 제가 처음에 그 신하와 아들의 문제로 했듯이 이 백부장이 지금 누구를 대신하고 있느냐? 중풍병자하고 같이 대입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뭡니까? 백부장 자신이 지금 병자와 같은 모습인 거예요. 같은 모습. 지금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 병자가 저 백부장이 하는 얘기가 여기서는 그래요. 예수님께서 가자 그렇게 하니까 이 백부장이 뭐라 그래요? 갈 거 없습니다. 나도 군사를 거느리는데 상관이 있고 내 부하가 있고 우리 부하들에게 오라면 걔들이 오고 상관이 나보고 오라 하면 나도 그리 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굳이 우리 집에 올 필요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 그냥 말씀만 하이소. 그러면 낫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내 지금 하인이 저 멀리 떨어져 우리 집에 있지만은 내가 지금 예수님 앞에 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게 말씀하면 내 하인이 낫습니다. 이 얘기는 곧 뭐냐? 그 하인과 지금 이 백부장은 자기와 같이 동격으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예수님 우리 집에 안 가도 됩니다. 그냥 말씀만 하면 낫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느냐? 54절, 13절 내용이에요. 13절 다시 한번 시작.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은 대로 될지라거든요. 믿은 대로. 결국 백부장은 보세요.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오신 것을 알고 가버나움으로부터 예수님께서 행하신 여러 가지 기적들을 듣고 나가지고서 그것을 듣고서 지금 누구를 찾아왔어요? 예수님 찾아왔죠. 그죠? 그럼 이 백부장이 예수님의 어떠한 모습들을 보고서 찾아왔을까요? 예수님께서 다니시면서 갖가지 기적들을 행하는 그 기적. 그럼 이 백부장에게는 그 기적이 곧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뭐가 되는 거예요? 표적이 되는 것이죠. 표적이. 그죠? 그러면 이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을 통해 가지고서 진짜 누구를 만났느냐? 예수를 만나게 된 거예요. 예수를 만나게 됐어요. 요게 하나님께로 난 사람들의 특징이라니까. 하나님께로 난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면은 하나님께로 난 사람도 똑같이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는 여건들을 만들어 버린단 말이죠. 만들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로 난 자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하나님께 난 자에게 보낼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로 난 자들은 하나님께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을 어떻게 하냐? 영접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영접을 해버려. 어떤 식으로 영접을 하느냐? 무엇을 가지고 영접하느냐? 익히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어. 예수에 대해서 알고 있어. 그럼 예수님께서 그동안에 행한 표적들이 비록 그 사람 동네에서 행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 사람에게는 시간과 공간이 떨어져 있는 곳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은 이 사람은 자기와 현실에 같이 대입을 시키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는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서 뭐 하느냐? 저분이 예수님이구나. 내 구주구나. 그래서 쫓아가는 거예요. 다름질 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들이 하나의 이 사람을 끌어당기는 뭐가 되느냐? 믿음의 역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뭐 하느냐? 믿음에 이끌려가지고 예수 앞에 나왔어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 믿음대로 되라 이러잖아. 네 믿음대로. 성경에는 네 믿음대로 되라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있어. 네 믿음대로. 또 한번 넘어가 봅시다. 여기 또 몇 장에 있는가 하면은 9장 21절 한번 보세요. 9장 21절. 9장 21절. 에어컨을 좀 키세요. 21절. 에어컨. 9장 21절. 그 참 말이 헛나가게 만들어 그래.
20절 보세요. 20절. 12해를 혈류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을 만지니 이는 그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가라사대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시로 구원을 받으니라. 자, 예수님께서 한 번은 어떤 동네를 가는데 사람들이 인산인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12의 혈류병을 앓는 여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자기는 구원을 받겠다, 이 병이 낫겠다는 뭐가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죠. 믿음이. 그러죠.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보니까 누군가가 예수님의 기가 빠져나간 걸 느꼈어. 그래서 예수님께 돌아서가지고 누가 날 만졌어? 이랬단 말이죠. 누가 날 만졌어? 제자들은 봤을 때 여기 군중이 얼마나 많은데 누가 만졌다 그걸 왜 압니까? 안다. 누구냐? 그렇게 이 여자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만졌습니다. 내가 만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 왜 만졌는지, 예수님의 옷자락 하나만 만져도 내 이 혈병이 나을 걸 믿습니다. 네 믿음대로 되라. 그러면은 혈병 여자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나서 나았을까요? 믿음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게 했을까요? 진짜? 이제 알아먹네. 믿음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게 한 거예요. 저분이 내 병을 고쳐주실 메시아야, 메시아야. 그래서 성경에서는 네 믿음대로 되라는 것이 또 많이 나온다. 그 다음에 또 보시라고. 또 같은 장에 또 나온다니까. 지나가다가 27절.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 때 두 소경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며 소경들이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여다 하니 29절 다 같이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저희 눈을 만지시며 가라사대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신대. 오늘 여기에서는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다른 성경 볼 것 같으면 뭐합니까? 두 소경이 뭡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내 눈을 뜨게 해주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막 나무랬다니까 시끄럽다 이렇게 하니까 그래도 이 사람 더 소리 질러가 어떻게 합니까? 내 눈 뜨게 해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불른다. 불러가지고 니 왜 주기를 원하는데? 눈 뜨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눈을 뜨지면서 뭐라 그래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면 자보세요. 이 소경은 무엇을 듣고서 예수님이 자기 눈을 떠주게 해줄 사람이라는 거 알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에 소문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했다는 소문들이 들리잖아요. 그럼 그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소문들, 그 소문들은 이 사람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가 자기를 구원하실 메시아라는 하나의 뭐가 되는 거예요? 표적이 되는 것이죠. 표적.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 소경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여러 가지 기적을 통해 가지고 누구를 만나느냐?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 눈 뜨게 해주이소. 그렇게 하니까 왜 내가 네 눈 떠줄 줄 알고 있는데 믿음이 그러하여금 뜨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 믿음대로 되라. 그럼 이 사람은 네 믿음대로 되라 하니까 그 시로 눈을 떠줬다는 얘기는 이 사람은 예수가 내 눈을 뜨게 해줄 사람이라는 것을 믿은 것이죠. 메시아로도 믿은 것이죠. 그럼 이 소경도 결국에는 뭡니까?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끌고 간 것이 되어버리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올라온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준 것을 표적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모든 예수님께서 행하는 일들은 전부 뭐냐? 하나님의 아들들을 찾아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촉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촉매 역할을. 그러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 표적을 쫓아서 누구를 만나느냐?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난다니까. 이렇게 예수를 만나는 사람은 표적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만 붙잡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행동을 안 해줘도 괜찮아. 그냥 예수님 말씀만 하이소. 예수님 말씀만 하이소.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은 표적을 통해 가지고 말씀을 붙잡는다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게 이해돼요? 가짜들은 표적만 붙잡아요. 말씀을 버리고. 그러니까 모든 표적은 예수를 붙잡게 하는 길라잡이인데 진짜 신자들은 표적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면 표적은 사라져도 소용이 없어. 이때부터 표적은 의미가 없어 버린다니까.
예수님만 붙잡아.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만 듣게 되는 거예요. 말씀만. 어떤 것들이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이 나로 하여금 뭡니까? 그 말씀에 굳건히 서게 만든단 말이죠. 지금 이 시대에 예나 지금이나 거짓 선자들은 늘 교회 안에서 창고를 했어요. 그들이 하나같이 뭐를 들고 나오냐? 기적을 들고 나와요. 이상한 것을 들고 나온다니까. 뭐 병을 고친다거나 뭐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들고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사람들을 추종하는 것은 결국은 뭐냐? 그들은 표적을 붙잡는 사람들이지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아니라니까. 지금 이해돼요?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 표적 행하는 사람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가 어떤 은사를 한다 할 것 같으면 멀때같이 모이는 거, 벌떼같이 인산인에 모이는 것이 결국에는 그 사람들 눈에는 예수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누구만 보이는 거예요. 그 일 행하는 사람만 보이는 것이죠. 그죠? 그렇게 되면은 사람들은 예수를 버려버리고 누구를 잡냐? 그 사람을 잡는 거예요. 지금 이해돼요? 이게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하나님께서 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자기는 빠지고 예수를 증거하는데, 그런데 가짜들은 뭐 하느냐? 예수를 이야기하지 않고 자기 우월성을 드러난다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들 자기 종을 삼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통해 가지고 성경을 보게 만든다니까. 이게 이단의 특징. 그래서 모든 이단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경전이 있는 거예요. 경전이. 이해돼요? 지금은 기독교 안에서 대놔놓고 뭐 어떤 코란경이나 이런 거 가질 수는 없어요. 여호와의 증거같이 몰몬경 이렇게 필요가 없지만은 기독교를 빙자한 사이비들은 그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자기가 독점하는 것처럼 해가지고서 자기 사유화시켜가지고 나만 성경을 해석하는 자로 만들어버린다니까. 그래서 백성들과 자기하고는 뭐를 생기느냐? 상호관계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주종관계를 형성시켜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스스로 복음을 모르도록 만들어버려요. 스스로 해석을 못하도록 만들어. 내가 해석해 주는 것을 보게 만든다니까. 요게 강도로 절도하니까 요놈들이. 그러면 그 밑에서 따르는 사람들은 누구를 추종하느냐? 자기 스승 추종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그러던데 이게 나온다니까. 우리 목사님 한다니까. 요게 이단이라니까. 지금 이해돼요? 여러분들 눈에 목사가 보이면 안 돼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분은 예수님이지 내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실 분은 성령 하나님이지 내가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만 있으면 다 해석이 되어져요. 그 제가 그러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성경을 줬는데 뭐가 아까워서 성경이 해석이 안 되게 만들겠느냐 말이죠. 다 성경을 해석하도록 만들어줬다니까. 그 성경 누가 해석해요? 성령이. 그 목사만 성령 받고 성도는 성령 안 받아요? 아니지요. 목사도 성령 받고 성도도 성령 받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은 모든 성경은 모두가 해석을 할 수가 있어지는 것이죠. 이해되죠?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하여 가지고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써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어요. 이거는 이런 무식한 사람도 성경을 보면은 아니면 들어서라도 알 수가 있다니까. 하나님께로 난 사람들은. 지금 제가 지난 주일날 이야기를 했잖아요. 어떤 분이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가지고서 우리 블로그에 있는 글들을 녹음을 해가지고 음성 녹음을 해가지고 계속 읽혀준단 말이죠. 그분이 왜 그런 일을 하겠어요? 이 음성 설교를 들음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도 그분은 계속하고 있어. 이 무명의 사람이. 저는 너무너무 그분을 통해 충격을 받았다니까. 야, 세상에 이런 분도 있구나. 자기가 받은 그 예수, 그분이 내 설교에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걸 또 설교해 줄 거 아니에요. 음성 녹음해 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꼭 수가성 여자와 같은 거예요. 내가 정나은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그 받은 은혜를 어떻게 하냐? 음성으로 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분들에게 들려지게 해서 귀로 듣게 하기 위해서
음성 녹음을 해가 또 불러준다니까. 그 음성을 듣는 사람은 동일한 성령께서 역사하면 예수가 믿어질까 안 믿어질까요? 믿어지게 하죠. 믿어지게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사람이 독점해가지고 자기만 안다 할 것 같으면 제가 경계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경계하라고. 거의 그건 99.9%가 사귈 수 있어요. 사기꾼일 수 있다고요. 진짜 예수 만난 사람은 그럴 수가 없어. 그럴 수가 없어. 절대로 그렇게 그런 짓을 못한다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이 자기는 누구라 그래요? 정결한 처녀를 누구에게 중매한다 그러죠? 예수에게 중매한다 그러잖아요. 중매자에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신랑과 신부를 만나게 해주는 것이죠. 지가 들어가서 데리고 사는가요? 진짜 중매자에는 둘이 잘 살면 그걸로 기뻐하잖아요. 그죠? 가짜 중매자에는 지가 데리고 살려고. 예수님께서 왜 사역을 하시면서 계속 이런 표적들, 특히 요한복음에 7가지 표적들이 나오는데 계속해서 뭐냐? 요한복음은 영과 육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설명을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뭡니까? 내가 나다 그런다. 내가 나다. 예? 근데 예수님은 자신을 참 설명해 주는데 표적을 이용을 하는 거예요. 표적을 이용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신자들은, 진짜 하나님께로 난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그 표적을 통해서 진짜 누구를 바라보느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아, 저분이구나. 저분이 나를 죄에서 구원하실 메시아이구나. 그럴 것 같으면 이 사람은 예수 앞에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할까요? 떡 먹는 것으로 접근할까요? 자기 죄 문제로 인하여 접근할까요? 죄 문제로 인하여 접근하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다 모두가 예수님 앞에 서면 예수를 바로 만난 사람들은 그 고백이 나온다니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떠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성경 속에서 보면은 진짜 예수를 만나가지고서 구원된 사람들은 자기 확실한 증거가 있잖아요. 응? 이 요한복음 조금 지나갈 것 같으면은 어떤 남에서부터 낸 소경이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눈뜨게 했는데 바리새인들이 그 아버지를 불러가지고서 네 아들이 진짜 소경이 예수 만나가 눈 떴는지 맞나 아니나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맞다 그럴 것 같으면 추례당할까 봐서 뭐라 그래요? 우리 아들한테 물어보이소. 그러죠. 아들한테. 그죠? 그러니까 아들이 뭐라 그래요? 둘러서가지고 그 아들 보고 묻잖아요. 네 진짜 네 예수가 고쳤냐? 나를 고쳐준 분은 예수라는 그 분이 맞습니다. 그 사람 그 얘기하고 그 어떻게 됐겠어요? 성경엔 기록이 없는데 그 아버지가 네 예수가 네 아들 고쳐줬다 했을 것 같으면 추례를 당할까봐 겁을 냈다 할 것 같으면은 이 예수 때문에 눈뜬 사람은 네 그 유대인들을 숲에 섭해가지고 네 진짜 맞냐 이렇게 했을 때 막 이렇게 지금 청문회를 당하잖아요. 그럼 청문회 당하면서 이 사람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맞다 해놔놓고 어떻게 했겠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추례당했지. 추례당했다니까. 그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 다 고쳐졌어요? 아니죠. 자기 백성만 구해주죠. 그죠? 그게 자기 백성을, 예수를 만난 자기 백성들은 이 땅에서 뭐가 되느냐? 버려짐을 당하는 거예요. 버려짐을 당한다. 이런 것을 일컬어서 다시 말을 또 해서 추수당한다 그러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그게 예수님께서 참 재밌는 것이, 예수님께서 만나주시면 그 사람은 거기서부터 추수당한다. 거기서 쫓겨나는 일들을 당한다니까. 쫓겨나는 일들을. 왜,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 무리 속에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50%가 넘고 60%가 되고 예수 못 만난 사람이 40%일 것 같으면은 진짜 예수 만난 사람이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쫓겨날까요? 안 쫓겨날까요? 안 쫓겨나겠죠. 그죠? 그렇게 쫓겨난다 이 얘기는 예수 안 만난 사람이 태바이라는 얘기, 태바. 그게 쫓아내지요. 지금 이 시대는 마찬가지라. 진짜 예수 만나가지고 올바른 복음 전하면은 다 욕먹는 이유가 그거냐. 못 만나기 때문에 욕먹는 거예요. 못 만난 자들 되게. 지식으로 말이죠. 학문적으로 이 성경을 해석을 해가지고서 말이요. 성경은
문자로 기록했지만 문자를 가지고 백날 연구해도 안 나온다니까. 그냥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문자 속에 성령의 감동이 입이 됐단 말이에요. 여기 성령의 감동이. 그게 성령의 감동이 돼야 이 문자 속에 꿈틀거리는 것이 보여진다니까. 그 속에서 생명이 찾아진다니까. 보여진다니까. 그런데 성령의 감동이 안 되는 사람은 그냥 문자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자를 가지고 백날 연구하고 해보세요. 이 문자를 연구한 사람이 누구냐? 율법사와 서기관들이라니까. 예수님 당시에. 그 사람들은 성경 박사들이에요. 박사. 혹시나 회개 하나 잘못됐냐 안 됐냐, 요 말씀이 무슨 말이냐, 수만 가지 파자하면서 했던 사람이라. 근데 그들이 누굴 죽였어요? 예수님 죽였다니까.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만난 사람이 바보 소리 듣는다니까. 이단 소리 듣는다니까. 근데 그 예수는 아무나 만나주는 것이 아니고 자기 백성만 만나주시잖아요. 그럼 자기 백성들의 모습은 뭐냐?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서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간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자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쪽에서 막 요란한 일을 벌려요. 그러면은 이 소식을 다른 동네 사람이 듣는다. 다 듣는다. 듣고는 어떻게 하냐? 다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영접하는 계기를 만들어요. 이게 유명하게 나타난 것이 뭐냐? 여호수아서에 보면 라합이 나타나요. 라합이. 야고보서에 보면 라합을 행함에 따른 믿음이 일으킨 행함에 누구를 끼워 넣어요? 라합도 믿음으로 정탐꾼들을 영접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죠? 그러니까 라합 속에 있는 믿음이 어떤 행함을 낳느냐? 정탐꾼을 영접하는 행함을 낳게 만든 것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구약의 여호수아에 볼 것 같으면은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놔놓고 하는 소리가 내가 이 입에 하나님을 다 들었다 그런다니까. 이 여호수아 찾아보고 가시죠. 이거는 여호수아를 한번 찾아봅시다. 여호수아 2장을 한번 봅시다. 여호수아 2장. 여호수아 2장 8절 봅시다. 8절부터 읽습니다. 여호수아 2장 8절부터. 두 사람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실 줄을 내가 아노라. 너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오게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에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여 나의 부모와 남녀 형제와 무릇 그들에게 있는 모든 자를 살려주어 우리 생명을 죽는 데서 건져내기로 이제 여호와로 맹세하고 내게 진실한 표를 내라. 두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치 아니하면 우리의 생명으로 너희를 대신이라도 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라합이 그들을 창에서 줄로 달아내리오니 그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하였음이라. 그러므로 18절에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리온 창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비와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에 나서 거리로 가면 그 피가 그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려니와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누가 손을 대면 그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자 보세요. 이 얘기가 뭐냐?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이게 무너뜨리기 전에 누구를 보냅니까? 정탐꾼을 보내죠. 그죠? 정탐꾼을 보내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전쟁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냈다 생각하는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만약에 정탐꾼이 전쟁을 위해서 정탐꾼이 갔을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해서 군사력이라든가 이런 걸 해야 돼. 그 수집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기껏 찾아간 것이 기생 라합 하나 만나고 왔다니까. 근데 기생 라합 집에 딱 가니까 라합이 뭐라 그러냐? 나 하나님 소식 다 들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지금까지 행한 걸 다 들었다. 난 그래서 그분이 진짜 여호와인 줄 알고 있다. 그러면서 그 정탐꾼들에게 하는 얘기가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살려줬으니까 너희들도 나를 살려준다는 것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런다니까. 요렇게 되면은 이 두 정탐꾼은 그냥 정탐꾼이 아니고 라합의 눈에는 누구로 보이느냐?
여호와로 보이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 정탐꾼은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서 라합과 뭐 합니까? 약속을 하고 뭐를 줘요? 붉은 줄을 주고 오지요. 나중에 구원의 증거를 주고 오지요. 그러니까 이 라합은 뭡니까? 그동안에 저쪽 동네에서 일어났던 모든 상황들을 표적으로 들은 거예요. 표적으로 다 들은 거예요. 들었는데 그 표적을 행하신 분들이 지금 자기 집에 찾아왔어. 그래서 라합은 그들을 여호와의 천사로 영접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천사로. 그럼 여호와의 천사로 영접한다는 얘기는 여호와를 영접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말은 두 정탐꾼이지만 라합은 이들에게 자기의 생명을 걸어버린 거예요. 자기 모든 집안의 생명을 걸어버린 거예요. 자기 생명을 걸었다는 얘기는 결국 뭡니까? 내가 비록 당신들을 살려주고 내가 죽더라도 내가 당신들의 운명과 같이 하겠습니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사람들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라합에게 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라합으로 하여금 그들을 영접게 만들었잖아요. 이걸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믿음으로 라합은 정탐꾼을 영접했다 그런다니까. 숨겨줬다 그런다니까. 이해되죠? 요렇게 될 것 같으면 라합이 자기 실력이에요? 믿음이 그들을 영접했어요? 믿음이 영접했죠. 그럼 그 라합은 믿음을 어떻게 받았어요? 창세로부터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이기 때문에 믿음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 동네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라합 혼자만 들었겠어요? 이게 라합이 들었다는 얘기는 그 동네 여리고 사람들 다 들었다는 얘기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들었다는 얘기인데 다른 사람은 여호와 정탐꾼을 영접해요? 못해요? 안 하죠. 그럼 정탐꾼이 다른 사람 다 찾아가요? 라합만 찾아가요? 라합만 찾아가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고에서 나와가지고서 광야 홍해 건너고 광야에서 일어난 일들을 소문으로 다 들었어. 여기에 라합이 중앙집이니까 오고 가는 사람들이 다 이야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소문은 금세 퍼진다니까. 지금같이 이렇게 넓은 동네가 아니고 그때는 기껏 해봐야 조그마한 부락 동네라니까. 그래 다 퍼졌는데 다른 사람들은 요 정탐꾼이 오니까 신고해서 포상 받아 먹으려고 그러고 라합은 어떻게 하냐? 숨겨져 버리잖아요. 숨겨져 버리잖아요. 그럼 결국 라합은 뭐냐?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서 그 믿음이 라합으로 하여금 정탐꾼을 여호와로 영접하게 한 거예요. 나를 구원할 자 영접하게 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 라합은 또다시 뭐가 되느냐? 여리고 성에서 퇴출당하는 일들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하나님께서는 표적을 가지고서 자기 백성 찾아내는 호각 소리를 쓰는 거예요. 호각, 하나님께서 그 표적을, 각가지 표적을 통해서 막 호각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백성들은 그 호각 소리를 듣는 거예요. 아, 이거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는 소리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는 소리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호각 소리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호각 소리를 통해서 그들이 믿는 그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라합도 그러잖아요. 상천하지에 여호와만이 하나님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상천하지. 이 여호와만이 진짜 자기를 구원할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명에 올인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특징. 응?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올라온 그 왕의 신하에게 쫓아가고 뭐 다른 말 할 것도 없이 둘 다 가만히 보면 둘 다 웃겨. 예수님께서 쫓아온 사람에게 가라 나왔다. 이 사람도 군말하지 않고 알았습니다. 가겠습니다. 그러고 가다가 은양에 들러가가지고 불고기 꺼먹고 그래 가지고 갔잖아. 갔더니 나 있잖아. 다 나 있잖아. 이 사람이 그러잖아요. 가가지고 뭐라 그래요? 다시 오늘 본문 보고 마칩시다. 뭐라 그러냐? 응? 요한복음 4장을 다시 한번 봅시다. 이 52절입니다. 52절에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제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아비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믿으니라. 그러니까 이 아버지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그때 자기 아들이 나았다는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단 얘기예요. 알았단 얘기. 이 얘기는 그 얘기 뭔 얘기냐? 종들은 지금 쫓아왔잖아요. 하루 지나서 이 주인 만났잖아요. 그래서 이 묻는 거예요. 주인이 묻는 거예요. 그 우리 언제 났는데? 어제요. 그 시간에 났는데.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응? 그래가 내가 은양에 가가지고 들러가지고 불고기 꺼먹고 왔다. 여기는 없지만은.
지금 이해돼요? 이걸 가지고 학자들은 믿었다 안 믿었다, 이걸 믿음으로 봐야 돼요? 믿지 않은 걸 봐야 돼요? 믿음으로 봐야지요. 왜 구태 안 믿었다고 또 그렇게 하냐고. 그 사람들이 안 믿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또 다른 유능한 의사를 찾아다니면서 그래가지고 할인을 거부하고 내려갔다. 그 성경 없어. 그냥 그대로 이걸 믿으라니까. 안 믿어지니까 오만 걸 또 유추한다. 아마 용한 무당 찾으러 가가지고 우리 아들 위해가 뭐 하려고 얘기 이렇게 하도 우리 하루를 지체해가지고 그 이튿날 내려가다가 그 종도를 만나가지고 그렇게 했다. 아니, 이 성경의 뉘앙스를 보라고. 왜 그걸 모르느냐고. 이게 안 보이냐고. 이게 그래서 이걸 일컬어서 표적이라 그런다니까. 표적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 자기 백성을 찾아내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찾아내는. 그래서 왕의 신하가 병 고친 것을 표적으로 둔 얘기는 이 왕의 신하도 하나님께로 난 자고, 하나님께로 난 자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믿고 가는 거예요. 믿고 가는 거예요. 사실로 일어난 것처럼. 그러니까 이 신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미 자기 안에 확증이 왔어. 그래서 제가 앞에 처음에 이야기를 할 때 아들은 분명히 낳았지만은 실제 나음을 받은 사람은 이 사람이 나음을 받은 거예요. 이 사람이 나음을 받았단 말이죠. 응? 지금 이 왕의 신하 갖고 누구 모습이냐? 우리 모습이라. 우리 모습. 응? 우리도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수만 가지 여러 가지 일들을 그런 것을 우리가 다 듣고 있잖아요. 알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이 성경이 또 하나의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뭐가 돼요? 표적이 되겠죠. 그죠? 성경의 이야기가 다 표적 이야기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누구를 만나요? 예수를 만나죠. 성경 속에 나타나는 표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만난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만난 사람은 다른 표적을 구한다 안 구한다? 안 구해. 안 구한다니까. 예수를 만난 사람. 응? 신랑하고 사는 사람은 당신이 내 신랑이며 신랑이라는 사실을 증명해 보세요. 이런 소리 한다 안 한다? 아니, 신랑하고 사는 사람이, 같이 사는 사람이 당신이 내 신랑이고 당신이 내 아내라는 걸 증명해 보시오. 그럼 말이 안 되지. 근데 여자들이 그러잖아요. 당신 나 사랑해. 남자들은 있잖아. 내가 같이 살고 있잖아. 그것이 여자들은 의심병이 많아. 이게 성경에서는 여자는 누구를 상징한다? 성도를 의심이 많아. 못 믿어. 그냥 남자 그냥 한마디 하면은 알았다 이래야 되는데 너다지 뭐하냐 물어보잖아요. 사랑하나. 그럼 나중에 남자들이 뭐라 그래요? 내가 말 안 하더라. 한 번 말하면 됐지. 그걸 뭘 자꾸만 묻냐? 그래도 여자들은 지나고 나면 또 까마고기를 먹었는가? 또 물어본다. 그게 우리 모습이라. 하나님께서는 그 수 없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기 위해서 가장의 방법으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한다는 사실을 끝없이 알려줬는데 우리는 돌아서 나올 것 같으면 주님 나 사랑합니까? 주님 나 사랑합니까? 늘 묻고 있잖아요. 이 의심병이 언제 없으시냐? 죽어야 없으시냐? 그래서 우리 주님이 속이 다 들어갔을 거예요. 얼마나 주님이 우리가 의심병이 많을 것 같으면 주님 우리 속에 와 있겠어요. 그래. 아이고 내가 이제 네 속에 확 들어간다 그래.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속에 확 박혀 있는 사람들은 주님 나 사랑합니까? 안 묻는다니까. 그분이 내 안에 와 계신 걸 알기 때문에 그 뭐하냐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또 이렇게 삽니다. 주여 용서해 주셔서 이런 주님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내 그럴 줄 알고 내가 네 구원했다니까. 내가 다 안다 아이가. 다 안다 아이가. 그게 믿어지면은 그냥 평안해요. 마음 편안하게 살 수 있다니까. 요동치지 않는다니까. 응? 그래서 제가 늘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건 속에서 자꾸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런 경험들을 쌓아가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그 경험들이 쌓아졌을 때 여러분들이 시편을 쓴다니까. 시편은 다윗의 시인데 다윗이 전쟁 때 도망다니면서 만난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 시편이.
그게 다윗이 그러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피할 바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이 얘기는 전쟁에서 화살이 날아오는데 그 화살을 여호와께서 지켜주었다는 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여호와는 나의 방패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경험하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러한 상황 속에 집어넣어 놓고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한다는 것을 경험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오, 산성이시오, 나의 피할 바이시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산전수전을 겪으면서 하나님과 만난, 예수님과 만난 그 경험들이 있을 것 같으면 그때는 여러분들의 입술 속에서 무슨 고백이 나오느냐, 어떤 사건 속에서 일어날 때 주님은 나를 위로하시는 자고, 주님은 나를 변호하시는 자고, 주님은 나를 돕는 자시고, 뭐 그런 고백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이 고백이 나와야 된다니까. 이 고백이. 그러니까 누가 나를 막 하더라도 주님이 아시지요, 주님 다 아시죠. 그렇지 않 늘 그러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알고 내가 주님 알고 그냥 끝이라니까. 게임 오버라니까. 응? 여러분들이 고난당할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찾아오셔가지고 사랑하는 종아, 내가 너를 알고 있다. 너 나 때문에 이렇게 고난당하고 있다. 그거 하나 증명해주면 그것을 끝이라니까. 네가 내 길을 제대로 가고 있구나. 네가 나를 제대로 증거하고 있구나. 그러니 욕을 먹지. 응? 미움을 받지. 내가 안 가더라. 너희가 세상에 속해 있을 것 같으면 세상이 너희를 사랑할 텐데 세상에서 너희들이 나의 것으로 택함을 입은 거로 세상이 먼저 알고 너희들을 미워한 나이가. 그러니까 너 내 때문에 미움받는 것이 결국에는 네가 나를 품고 사니까 미움받는 거 아이가. 당연한 거 아이가.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위로가 되면은 현실을 다 이겨낼 수가 있다니까. 그래서 그 예수를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시라고, 만나시라고. 그 예수는 자꾸만 전투와 전투 속에서 전우회가 다져지듯이 그게 다져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꾸만 사건을 일으키는 거예요. 사건을.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뭐 하느냐? 계시를 해주는 거예요. 계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세를 볼 것 같으면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가 나온다니까. 우리는 아이로부터 출발해가지고 청년의 단계를 지나서 아비의 단계까지 가는 거예요. 아비가 됐을 때 비로소 뭐냐?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과 만남을 가졌기 때문에, 많은 경험들을 가졌기 때문에 아비들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찾아가가지고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그 사람 속에 경험되는 일들을 발생시켜서 그 경험을 가진 사람들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마치 사마리아 여자같이, 수가성 여자같이 나 예수 만났어. 그래서 만난 예수를 증거하니까 그 증거를 받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만나가지고서 나는 이제 네 말로 듣는 것이 아니라 나 예수 만나서 예수의 말씀 듣고 우린 이제 알았어. 이제 누구 증거 필요 없어. 이렇게 만난 증거를 가지고 있다. 왕의 신하도 마찬가지. 우리 모두가 왕의 신하가 경험했던 그 예수를 여러분들이 경험이 돼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생명책에 농명된 자라면 주님 찾아오셔서 경험하게 만들어주세요. 지금까지 오늘 가가지고서 노트 하나 딱 꺼내놔놓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예수 10년 믿고 20년 믿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걸어왔던 그 발자취가 쭉 한번 적어보라고. 그걸 같으면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뭐하냐, 우리와 함께 했던 걸 기록한다니까. 어떤 사람이 안 그래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하고 동행을 하다가 같이 동행을 하는데 한데 동행하는데 보니까 그림을 보여주는데 보니까 예수님 발자국 하나 있고 자기 발자국 하나 있고 또박또박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가니까 발자국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 이 사람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때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화를 내잖아요. 얍삽하게 그렇게 힘들 때 혼자 도망가고 내 혼자 가라 했단 말입니까? 그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발자국이 네 발자국인지 한번 봐라. 그게 네 발자국이냐 내 발자국이냐. 가만히 보니 누구 발자국이더라? 예수님 발자국. 예수님 그러는 거예요. 이놈아, 내가 그때 너를 얻고 갔어. 내가 너를 얻고 갔어. 지금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얻고 다니신다니까. 우리가 힘들 때 누구 때문에 힘들어해요? 예수님 때문에 힘들어하죠. 아실까요? 예수님 알까요? 모를까요? 우리의 마음을 아시겠죠? 믿으세요? 그럼 예수님이 알아서 우리를 얻고 가신다니까. 건너신다니까. 홍해바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건넌 것 같지만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를 업어서 건넜다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을 지금까지 지나오면서 한번 반출 한번 해보시라고. 위태일 때 언제 얼마나 많았냔 말이죠. 저는 솔직히 수없이 위태위태한 길 걸어왔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정도로 가게 하시고 그렇게 여기까지 왔다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여러분들이 만난 예수가 있어요. 우린 그걸 자꾸 놓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꾸만 그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자각시키는 일들을 자꾸만 해주는 거예요. 쿡쿡 찔르는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뭐하냐, 우리는 또 하나님 앞에 구하잖아요. 울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야 이놈아, 내가 너를 과거에도 그렇게 해왔듯이 지금도 그렇게 가고 있다. 염려하지 말아라. 끝날까지 내가 너를 돕고 있으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하나님께서 내 곁에 서서 사자의 입에서 나를 건져냈다 그랬습니다. 그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악한 자의 손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것을 믿고 사도 바울이 있다니. 그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그 사랑 우리 다 받았어요. 간섭받았어요. 그 간섭하심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그 간섭하심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받은 그 은혜 속에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이 너무나도 중하고 귀한 것임을 이 시간에 우리가 알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이 내가 온 줄 알았는데 내가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얻고 갔다는 이 사실을 또 알았습니다. 주님, 앞으로도 주님께서 우리를 얻고 가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환경이 닥친다 할지라도 좌절하거나 낭망하거나 실망하지 말게 하시고 그 환경 속에서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